오늘은 그 최후 심판에 이어서 이제 영원한 형벌과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그 666 요한계시록에 있죠. 짐승의 수 그 666과 백신 그 관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미국에서도 몇 년 전에 이것 때문에 큰 이슈가 한국 교회에 된 적이 있습니다. 666이 뭐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있을 때 그 책이나 과자 이런 뒤에 나오는 바코드를 가지고 666이다 이래가지고 한번 또 난리가 이렇게 난 적이 있었죠. 또 이제 최근에는 이 코로나 이전에 사실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체 안에 칩을 주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모든 정보를 그 안에 넣는데 이게 666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게 논란이 됐는데 이것을 개인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저는 거절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의학적인 이슈 때문에 한다고 하면 저는 굳이 그것을 거절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걸 짐승의 표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에서 그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는 건데 1세기에 그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한 헌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마나 손에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이렇게 태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 이 이마와 손에 표를 갖는 건 내가 누구 소유다, 내가 누구 거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사가 뭐 우리한테 베리칩을 이렇게 짚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병행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세력들도.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이해를 하지 그 어떤 통계를 위한 무슨 그런 추적 장치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니고 또 요한계시록이 영적인 상징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자적인 어떤 현실은 전혀 없다 이렇게 저는 보진 않는데, 물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진보 가운데 그런 식으로라도 사탄이 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는 인침은 뭐냐? 그게 만약에 그런 식의 어떤 칩을 몸속에 이식하는 게 아니라면 적그리스도의 표도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합당한 해석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어떤 개인의 자유, 시민으로서의 자유, 그거를 박탈하기 위한 거라면 당연히 저는 저항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의학적인 이유 때문에 하겠다면은, 그리고 그게 제가 필요하다면 저는 굳이 그것을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교의 교수님들 중에 아무도 그 당시 제가 교수 생활하면서 우리 침례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에서도 베리칩을 그 666의 한 것으로 하나로 이해하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 적도 없고, 다만 우리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염려한 것은 국가가 점점 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여기는 굉장히 우려가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받은 질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탐구해 보려고 하는 주제의 이전의 주제이기 때문에 논리의 순서상 먼저 대답을 해야 돼서 제가 이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의 불찰로 교환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제는 우리가 생소한 것을 처음 들으면 처음 듣는 때 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 번 들어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주제를 또 설교하시거나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주제가 또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들으시면서 그때 그 양반이 이런 얘기했는데 헷갈리더니만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제 이해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우리 이전 도사님에게 지난주 강의 노트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은 노트를 신청하시면 아마 교회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사해서 나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천년왕국과 관련돼서는 너무너무 질문이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데 또 기회가 되면 더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개의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박사 학위를 받을 때 논문이 지옥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의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박사인 거죠. 이게 좀 이상하네요. 지옥 박사. 아내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하필이면 그 좋은 기독교 신학이 많은데 그 지옥을 공부하냐고, 천국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이제 논문을 쓸 때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에 저희 아버님이 안식년이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설교 목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너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죠. The whole counsel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진리에 한 부분만 가르치면 안 되고 창조론부터 종말론까지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다 가르치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1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어떤 한 분야의 기독교 진리에 치우치게 증거하지 말고 균형 있게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균형 있게 가르쳐주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종말론 쪽의 가르침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이 영원한 형벌이 우리의 바른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또 저도 자랄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믿으라고 하니까 믿겠지만 심정적으로는 참 힘듭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영원토록 그렇게 고통스러운 지옥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전도할 때 이게 가장 힘듭니다. 잘 나가다가도 이 얘기하면 탁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으로는 참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으라고 하니까 믿겠다는 거죠. 제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싶진 않은데 교회가 믿으라고 하니까 내가 이단 되기는 싫고 교회에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볼까 봐 어쩔 수 없이 믿겠다. 이런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놀랍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기독교 신학자들 그리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서 영원한 형벌에 대한,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부인하는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 의식을 가지고 영원토록 벌을 받는다 하는 이 지옥의 이 가르침이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있을 일들을 얘기하시면서 41절에 25장 41절입니다. 그때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왼쪽은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 지옥은 사실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 형벌의 이 장소를 만드신 것은 마귀와 누구요? 마귀를 추종하는 악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께서는 왼쪽 편에 있는 구원받지 않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거절했던 무리들에게, 죄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무리들에게 그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마귀에게 동의하고 마귀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그 삶을 마감했기 때문에 그 운명이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이 겪게 되는 운명과 같은 운명을 겪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본인들의 죄 가운데서 자초한 거죠. 영원한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꺼지지 않는다는 거죠. 46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형벌이 있습니다. 생명은 뭘까요? 영생을 얘기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형벌도 영원한 형벌이에요. 자, 똑같은 단어를 똑같은 구절에서 한 분이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영원하다는 단어를. 그러면 이 영원하다는 의미는 생명을 묘사하는 데도 같아야 되고 형벌을 묘사하는 데도 같아야 되겠죠? 네. 영원한 생명은 누가 같죠? 하나님의 자녀들,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이라는 그런 곳에서 영원토록 존재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축복들을 누리는 거죠. 그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영원한 형벌은 어떤 걸까요? 영원토록, 그렇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원토록 그곳에서 생명이 아니라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존재는 계속 되는데 존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랑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옥의 형벌의 장소에서 고통과, 그렇죠? 그리고 나를 떠나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영원한 분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잠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하고 혹시 대화해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여호와 증인 어떤 책을 읽어 보시면 영원한 형벌은 없고 그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이 너무나 위중하고 중해가지고 그 심해서 심판 즉시 사람의 영과 혼이 다 소멸된다, 사라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거를 영혼 멸절설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강의 안에도 있는데 나중에 보겠습니다. 존재 소멸설, 존재가 아예 사라진다 이렇게 보죠. 자, 또 영원한 형벌을 부인하는 그룹이 있죠. 어디입니까? 여호와 증인 말고 안식교, 제7일 안식교 사람들하고 혹시 대화해 보셨습니까? 제7일 안식교도 성도가 천국에서 영원히 존재한다고는 믿지만 죄인이 지옥에서는 영원히 존재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소멸된다고 믿습니다. 영혼 소멸설, 존재 소멸설. 그래서 여호와 증인, 제7일 안식교,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이러한 이단적인 그룹들이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세기가 넘어오면서부터 존 스타트라는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자, 그분이 원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믿던 분인데 어느 순간부터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영혼 소멸설을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분만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복음주의 안에 있는 신학자들이 점점 더 이렇게 교회가 2000년 동안 믿어왔던 이 신앙에서 이탈해서 영혼이 소멸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성경을 더 잘 깨달아서가 아니고 20세기, 21세기 청중들의 사고방식에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무슨 피해 굶주린 그런 무슨 심판자 마음속에 무슨 증오가 가득 차가지고 영원토록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 영원한 형벌설이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하기 때문에 성경의 그 사랑의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대해서 부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어떤 감정 때문에 진리를 선택적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것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그것을 다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지옥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어떤 토픽을 가지고 공부할 때는
한 본문만 가지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교환을 드렸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바깥 어두운 곳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 영적인 어떤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죠. 죄가 영적인 어둠에 속하는 건데 이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은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천국 밖에 있는, 천국과 분리되어 있는, 천국에 속하지 않는, 천국과 질적으로 다른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불의 못, 불의 못, 불로 되어 있는 못, 호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바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 보면 그들의 그 벌레들이 죽지 않는다. 그 벌레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이제 사람의 몸에서 부패할 경우에 생겨나는 건데 그것이 죽지 않는다. 그러면 그 벌레들이 파먹고 하는 그 몸도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서 벌을 받을 때 그 육체적인 어떤 존재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잠깐 이 불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불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런 불, 이런 건가? 뭘 태우고 손을 갖다 대면 손이 타고 하는 그런 불인가? 또는 이거는 그런 물질적인 불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아니면 성경에서 은유적, 상징적으로 사용한 거지 실제로 지옥의 불이라는 게 불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꼭 이렇게만 믿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불인데 이것이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고통을 줄 수 있는 특별한 형태의 불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은 불인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마귀와 천사들은 육체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최후 심판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두 종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죠? 여기 여러분 있네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이라는 건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부활하여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여 심판을 받기 위해.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 부활의 육체를 입고 영생을 누리는 거고요. 부활한 육체를 입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영혼의 부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데 존재가 소멸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부활체이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 육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슬픈 거죠. 그 부활의 목적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벌을 영원토록 받기 위한 것이니까 이건 사실 저주인 거죠. 그래서 부활체를 입은 죄인들과 육체가 없는 순수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 동시에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형태의 불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크게 실망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한 가지 이해할 것은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상징적인 언어가 그 실체를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쟁 기자가, 문학가가 이제 그 전쟁 당시를 보면서 그날 하늘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썼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 수는 없습니다. 하늘은 전쟁에 나서 사람이 아무리 많이 죽어도 그냥 파란색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참혹한 현상을 글로 표현할 때 그냥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피가 땅에 흥건했습니다, 이거보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했을 때 듣는 청중이 더 생생하게 현장에 없었지만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그때의 그 잔혹함,
그때 그 처절함을 더 깊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을 썼다고 해서 실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실체를 그냥 문자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주었을 때 훨씬 더 우리가 깊이 깨달으라고 상징적인 언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불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지옥을 장소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 특별히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지옥을 장소로 보지 않고 상태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즉 이렇게 어떤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소외된 상태, 이것을 지옥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 물론 지옥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저주받은 상태, 벌받는 상태로 영원토록 지속되니까 지옥이 어떤 상태적인 면이 있다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상태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육체의 부활을 입은 이 인간이 거주하면서 형벌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은 시공간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이 거기에서는 장소를 가르치는 부사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 쪽지에다가 천년왕국 할 때에 지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까? 저도 몰라요. 저도 한 번도 지옥의 장소를 가르친 적도 없고요. 성경은 지옥의 장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0년 동안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한 신학자는 별로 없습니다. 좋은 신학자일수록 이런 거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나 이거 장소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자꾸 상상해가지고 우주에 있는 뭐 블랙홀이 혹시 지옥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땅속에 이 핵이 있고 이 핵에 뜨거운 뭔가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이 또 거기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거기 있다면 저는 그냥 거기 있다는 거를 만족할 겁니다.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 거기에 있었다. 그러면 뭐 그때 제가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지금은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지옥이 상태만은 아니다, 지옥이다 라는 것이고요. 지옥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만인 구원설이 있습니다. 만인 구원설, 이것은 성경에 근거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특정 부분을, 이단이 뭡니까? 이단, 끝단자 다를 일자, 처음에 맞는 것 같은데 비스무리한데 나중에 가다 보면 좀 달라요. 근데 그 좀 다른 게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게 하는, 이럴 때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만인 구원설도 기독교 안에 이걸 주장한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면 전능과 사랑을 합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 되죠? 전능한 사랑. 그러면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셨다 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했다면, 지금은 잠시 잠깐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설복해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다 녹아내릴 거다. 그래서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만인 구원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옥을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과 안식교와는 다릅니다.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옥이 영원히 형벌을 받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어떤 장소냐면 붓캠프라고, 미국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말 잘 듣지 않는 그 10대 청소년들이 있으면 이 붓캠프에 보냅니다. 그럼 거기에서 군인 교관 같은 사람한테 훈련을 되게 아주 고되게 받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막 뛰어야 되고, 부모님은 뭐 좀 말 안 들어도 달래가면서 하는데 거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붓캠프에 갔다 오면 하도 고생을 하니까 차라리 엄마 아빠 말 듣는 게 낫겠다.
좀 지혜로워지는 거죠. 마치 지옥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옥 가서 불로 고통 받아보니까 내가 왜 예수님 안 믿었지?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렇게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지옥에서 회개를 하고 지옥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빨리 졸업하고 천국으로 가게 된다. 그 지옥이 텅 비어버린다. 다 구원받는다. 듣기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안 믿는 우리 어머니도, 예수님 안 믿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지금이야 이 꼴이지만 그래도 지옥에서 고생은 좀 하겠지만 천국에 온다니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혹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에는 거룩의 측면이 있고 의의 측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심각한 왜곡을 한 것이죠. 두 번째 존재 소멸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호와 증인과 안식일 교인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영원하다는 걸 믿습니다. 지옥이 영원하다는 걸 믿는데 어떤 걸 믿는 거냐면 이겁니다. 형벌이 영원한 게 아니라 형벌의 결과가 영원하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옥에서 받는 형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형벌을 받고 난 뒤에 결과가 영원토록 그대로 남아있는다. 즉 뭐냐면요, 소돔과 고모라 기억나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대표적인 예거든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뭐죠? 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형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던 존재들은 다 사라졌어요. 소멸됐어요. 없어졌어요. 불에 그냥 다 타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옥불의 형벌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지옥불의 형벌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가 다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사라져버린 결과만 영원토록 다시 생겨나지 않고 다시 존재하지 않고 무존재로 영원토록 계속된다. 그래서 지옥이 영원하다 믿는다고 해요. 고개 끄덕끄덕거려요. 나도 지옥이 영원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뭐가 영원하다고 믿는 거냐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존재 소멸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영원한 형벌을 부인하게 된 개인적인 계기가 있다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동생분이 계셨는데 그 동생분이 오토바이를 참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로 즉사하셨어요. 근데 동생이 예수님을 안 믿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목회자이고 기독교인으로서 동생의 영원한 운명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영원한 지옥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이 기회도 없는 거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부터 이분의 신학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영원한 형벌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영원토록 벌을 내릴 수는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 그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형벌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형벌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하다는 것, 지금 아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46절에 영원한 형벌, 영원한 생명 그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이라는 게 뭐냐? 이게 질을 말하는 거냐? 퀄리티를, 질을 말하는 거냐? 양, 길이, 퀀티티를 말하는 거냐?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이라는 거는 퀄리티, 질이다. 질, 양이 아니고 시간의 길이가 아니고 내용, 질이다. 질.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곳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질적으로 다른 그러한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 거다. 그렇다면 지옥에서는 지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형벌의 어떤 강도와 질이 다른 그런 걸 경험하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거다. 시간적으로 영원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은 천국에서 우리가 질적으로만 다른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진짜 시간적으로도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 의미도 두 가지가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영원하다는 말에는. 따라서 지옥에서도 그 형벌이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질적으로 다른 형벌인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양적으로도 그게 다함이 없는, 끝이 없는 동일한 단어를 썼으니까요. 한순간에 한 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신이 헷갈리지 않으시고서야 같은 단어를 여기 같은 청중에게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이 진로만 보는 것은 잘못됐다. 이분들은요, 성경에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게 뭐냐? 멸망. 이게 존재가 사라지는 게 멸망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성경에서 이 죄인들과 관련되어서 사용된 멸망이라는 헬러 아래 1페이지 아래 있죠.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들이 어떤 때 쓰여졌냐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복음에 대한 15장의 비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다른 비유에 보면은 가죽 부대가 터졌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낡은 가죽 부대에 새수를 보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진다. 그때에 쓰여졌던 헬러,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탕자, 이렇게 할 때 요럴 때 쓰였던 단어들이 멸망이라는 헬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전을 잃어버린 거지 동전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가죽 부대가 터진 거지 가죽 부대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즉 성경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멸망받을 거라고 말했을 때 그 헬라어는 기능이 적절하게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지 존재가 사라진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망치질하다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손가락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가락에 여기 손톱이 새카맣게 되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뭐 손가락이 죽었다, 뭐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손가락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원래의 그 기능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람도 죄인들에게 죽었다는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근데 그 죽었다는 거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던 원래 기능이 뭐죠?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게 창조의 목적인데, 불신자들은 그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창조의 원래 기능을, 의도를 지금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멸망당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야 될 그런 영원한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 멸망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존재가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시에 의도했던 그 계획이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멸망받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영원한 불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이 존재가 소멸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이 타가지고 쟤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문자적으로 보냐,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냐 하는 것은 누구나도 이거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누구라도 100%다 문자적으로 이해하거나 누구라도 다 100% 영적, 상징적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에서 어떤 걸 더 근거 있게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상징적으로 이해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영원한 지옥을 부인하는 이유가 영원한 지옥이 있다면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셨다는, 하나님의 승리가 좀 감소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악이 완전히 사라져야 하나님이 승리자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옥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보면 이 마귀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벌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거기에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서, 범죄자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장소가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지옥에서도 드러나고 있고 여전히 지옥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00년도 못 사는데 영원토록 형벌받는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죄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타임머신을 없지만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절대 군주가 다스리는 조선시대로 돌아가겠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요 드라마 이방원 하죠. 드라마 이방원 제가 잘 보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로 돌아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동네 처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를 좋아하는 총각이 데이트를 한번 좀 하자고 그러는데 이 처녀가 이 남자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눈길도 한번 안 줘요. 근데 이 총각이 이 처녀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앞불사 이 처녀를 붙잡고 강제로 키스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벌을 받아야 될까요? 일단 그 여자에게서 뺨부터 맞겠죠. 뺨부터 맞겠고, 그 아버지 되는 분이 동네 유지 정도 된다면 곤장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이제 바꿔서 이 남자가 왕의 아내인 여왕을 강제로 키스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벌을 받을까요? 목베임을 당하게 됩니다. 목베임을. 그냥 뺨 맞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죄는 누구를 상대로 짓느냐에 따라서 죄의 결과가 다릅니다. 죄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냐, 상대의 위험, 권위, 이거를 훼손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가 달라요. 시간의 길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에서 그 대통령 존슨이라는 분이었나? 그분에게 미국의 어떤 여인 한 명이 가짜는 아니고 진짜 총인데 총알은 없었어요. 근데 그 총으로 대통령을 겨눴습니다. 사실은 이 여자는 대통령을 죽이려고 겨눈 거예요. 그런데 그 총을 건네준 사람이 실제 총에서 총알을 빼버린 거죠. 근데 이 여인은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그 대통령을 저격하려고 했는데 총알이 뭐 없었으니까 사실 아무 일은 없었죠. 그렇지만 현장에서 붙잡혔고, 이 여자분이 받은 형벌이 뭘까요? 라이프 센텐스, 종신형이었습니다. 종신형. 그런데 제가 있던 미국의 텍사스 포워스라는 도시에 연방 감옥이 있었는데 그 연방 감옥에서 풀려나는 여자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문 기사를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 여자가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가석방이라고 그러죠. 75살인가? 그런데 이제 가석방이 된 거예요.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총 쏴서 사람을 죽여도 라이프 센텐스를 안 받아요. 진짜 사람을 죽여도. 근데 이 여자는 진짜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가지고 있던 총에는 총알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 여자는 라이프 센텐스를 받았을까요? 미국 법에 미 합중국 대통령은 미국 전체와 동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 합중국 대통령을 위협하는 거는 미국을 공격하는 거하고 똑같은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총을 가져가서 동네 사람한테 이렇게 한다면은 라이프 센텐스 안 받아요. 감옥에도 안 갑니다. 총알도 없었는데. 그런데 인간은 똑같은 인간인데 미국을 대표하는 인간에게 총알이 없는 총만 겨눴는데도 라이프 센텐스예요. 뭐 몇백 년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 몇 초 걸렸겠어요 이거. 몇 초 안 걸립니다. 살인죄가 왜 무섭습니까? 사람 죽이는 거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10년 동안 돈을 횡령을 해도 사형을 구형받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돈을 훔쳐가도. 돈보다 이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거든요. 쉽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죄는 하나만 범해도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독약을 사발로 먹든지 독약을 찍어서 먹든지 다 죽어요. 그냥 그건 죽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1초라도 어기는 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결과는 영원한 결과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잠깐이라도 어기게 되는 건 영원한 결과를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거절했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벌써 46분.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천국과 지옥에 가서 이 천국에 이제 있을 때 나올 얘기지만 내가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친구, 내가 살아가는 가족이 지옥에 간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내가 천국에 있는 겁니까? 지옥에 있는 겁니까? 지옥에 간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를 영원토록 지켜보는 그것도 지옥이지. 내가
내 몸이 천국에 있는 거지. 그게 천국입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기억 속에서 내 가족과 친구에 대한, 불신자 가족과 친구에 대한 건 다 사라져 버리는 건가요? 차라리 그게 낫겠네요. 뭐 이렇게 질문한 분도 있어요, 지난주에. 네, 천국과 지옥에서 기억이 말살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나사로를 기억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땅에 두고 온 형제들을 기억했어요. 기억력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즉시로. 변화산상에 보면은 이제 천국의 어떤 예시가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 누가 나옵니까? 거기에 두 명이 나오죠. 네, 엘리야, 네, 모세. 네, 또 누가 나옵니까?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네?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에서 천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 보면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딱 얘기를 해요. 모세와 엘리야 딱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곳은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된 곳이거든요.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해는 되진 않지만 지옥에 있는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그냥 제가 그렇게밖에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네. 우리가 어렸을 때 소꿉장난한 거하고 지금 결혼 생활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네. 어떤 그런 질적인 굉장한 차이가 있겠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원한 형벌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바른 가르침인데 교부들 터툴리안, 어거스틴, 칼빈, 루터, 스펄전 지금까지 많은 복음주의 교회에서 가르쳐 왔고 또 이것을 우리가 믿고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다 얘기했어요. 다른 두 가지 견해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존재 유지하기 위해서 식량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생명을 유지해주는 그런 힘으로서의 임재 하나님께서 허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블레싱, 복을 주시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움을 깨닫는 이 복을, 기쁨을,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에게 임재하시는데 그것은 불신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또 뭐가 있냐면 형벌을 주기 위해서 임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야훼의 날이라는 게 있죠. 야훼의 날이 심판의 날이거든요. 근데 그 야훼의 날은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뭐가 돼요? 슬픔의 날. 누군가에게 기쁨의 날이 될까요? 핍박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야훼의 날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기쁨의 날인 거죠. 소망의 날이고 위로의 날이고 상급의 날이고. 그런데 적대자들은 그것이 심판과 고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옥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처벌만 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지옥의 형벌은 육체적이고요, 정서적이고요,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실 때 세 가지를 다 받으셨어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죄가 그렇거든요. 육체적이고 정서적이고 영적입니다. 죄값도 그렇게 됩니다. 지옥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온 존재가 육체와 정서와 우리의 영이
전부 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될 어떠한 기회도 없이 그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머리가 삐뚤하게 서지 않으세요? 제가 몇 년 동안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지옥을 공부하면서 얻은 게 이거였습니다. 제가 이 몸이 막 떨리더라고요. 지옥이 무섭고 또 저를 이렇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우리의 이 복음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도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 무엇으로의 구원, 이 두 가지가 다 복음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큰 측인데, 또 지옥의 형벌로부터의 벗어남, 이것도 이 복음의 큰 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최대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의 바르게 이 사실을 타협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말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청중에게 지금은 반대하지만 어느 순간 잠자리든지 운전하든지 걸어가든지 언젠가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이러한 고통의 어떤 영적인 민감성을 주셔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11번 얘기하셨어요. 신약 성경에서.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돈에 대해서 얘기한 것보다 더 많이 얘기하셨어요. 지옥에 대해서. 절대 오면 안 되니까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얘기해야 됩니다. 얘기해야 돼요. 교만한 자세가 아니고 정죄하는 자세가 아니고 고소하다는 듯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 주변에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내야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그 비디오를 한번 볼까요? 네, 비디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설명할게요. 저 뭐냐면요, 잠깐만 스탑해 주세요. 잠깐만 스탑해 주세요. 1977년도에 처음으로 멕시코만에서 이 해저 가장 깊은 이 땅 바닥에 여기에 그 화산이 있다는 것을 최초로 1977년도에 발견을 했어요. 화산이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용암이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온도는 아닌 거죠. 동물도 거기는 살 수 있는 온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독가스가 나와요. 화산이 폭발할 때 독가스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독가스와 화산이 폭발하는 이 뜨거운 불 속에 식물과 가재와 물고기가 산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It's basically an underwater volcano. We would definitely melt apart if we were down in this area. And yet they're inhabited by these amazing creatures. Vents are very special places in the ocean. They act like these little island oases of food for animals, because a lot of the bottom of the ocean is just mud. There's no sun. There's no light at all. It's completely pitch black. And these animals that are living on hydrothermal vents, they're completely reliant. 저기는 불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1977년 전까지는 모든 생명체의 에너지는 빛에서 온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만약 그게 맞다면 이 해저 제일 깊은 밑바닥에 화산이 터지는 이곳에 빛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생명체가 살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설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빛만으로 사는 건 아니구나. 자, 저기에 있는 생명체들은 뭐로 사는 줄 아세요? 독가스로 삽니다. 독가스를 막으면 죽잖아요. 근데 이 생명체들은요, 독가스가 들어가서 박테리아가 독가스를 생명 에너지로 바꿔줘요. 우리가 1977년 전까지는 이런 종류의 생명이 가능하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그 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거예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논문을 이렇게 쓸 때 보니까 영원한 불에서 어떻게 생존하냐, 죄인이 뭐 영원토록 어떻게 존재하냐, 불가능하다, 이런 반대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연 현상만 보더라도 그 뜨거운 용암 불 안에 독가스가 나오는데 생명이 그냥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번성을 해요. 번성을. 그래서 제가 아까 초대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는 이 지옥의 불이 불은 불인데 특별한 퀄리티, 질이 있는
부릴 수도 있겠다. 우리가 지금은 생각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물질과 영혼을 동시에 형벌을 주는 것도 가능한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이거고요. 야, 이렇게 지옥에서 번성하는 생물체가 고기가 있다면 왜 지옥에서 죄인들이 영원토록 존재하지 못하겠는가? 자, 영생과 영원한 존재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영생은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죄인들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사는데 영생이란 말을 절대 안 써요. 한 번도 안 썼어요. 왜 안 썼을까요? 그것은 생명의 기본적인 성경적인 의미는 사랑과 화평과 기쁨이에요. 근데 지옥에는 사랑과 화평과 기쁨이 없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있으리라. 이를 가는 사람 중에 뭐 I'm happy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지옥에서는 계속 원망해요. 지옥에서는 계속 범죄를 해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거예요. 생존은 하지만, 예. 생존은 하지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하는 걸로. 자, 그러면 지옥에 가서 죄질의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크다. 누가 넘겨줬어요? 누구에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빌라도 너의 죄보다 나를 너에게 넘긴 자들의 죄가 더 크다. 예수님은 모든 죄가 똑같다 이렇게 말한 적 없으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행위에 따라 심판한다고 그러셨죠? 죄질에 따라 심판받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자기의 죄악 때문에 지옥 간 사람들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거절해서 지옥 가는 사람은 다 지옥에 들어가지만 죄 형벌이 다르다는 겁니다. 죄질이 달라요. 더 많이 받은 사람, 더 많은 계시를, 더 많은 설득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거절했을 때 그것은 더 큰 겁니다. 또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데 경고를 받았을 때 주인이 단속하지 않고 그래서 그 소가 남녀를 쳐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이고 임자도 죽일 거다. 죄의 질이 다른 거예요. 경고를 받았는데도 무시하고 그래서 이 사단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죄는 형벌은 더 심해지는 겁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성, 기적을 행한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지옥의 형벌을 받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견디기가 쉽다. 그런 말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자는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보다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안 맞는 건 아닙니다. 주인의 뜻에 어긋나게 그게 주인의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도 주인의 뜻에 어긋나게 했을 때는 맞죠. 그런데 알면서도 그렇게 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맞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최후 심판석에서 생명책이 펴지면서 우리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우리도 심판석에 서겠지만 우리의 죄는 용서받은 죄가 되겠죠? 형벌이 면제된 죄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막 눈물이 나고 그런 분 계시죠?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영접하면 한동안 그렇게 되고 또 우리 심령에 부흥이 찾아오면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실하게 깨닫는 것은 심판석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가보면 나의 죄질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여지없이 제가 보게 될 거예요. 다 드러날 거니까요. 만입이 자기 입으로 고하게 될 거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지옥 갈 존재인데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 지옥의 형벌을 면제받는구나. 그러면서 막 찬양이 터져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서 부르는 찬양보다 저는 심판석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를 찬양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더 감격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심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심판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천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천국의 위치. 천국도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가셨죠? 천국도 어떤 장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분할 게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가는 지금의 천국과 요한계시록 21장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조금 다릅니다. 내가 지금 죽어서 가는 천국의 그 상태는 우리가 중간 상태라고 신학 용어가 있습니다. intermediate state, 중간 상태. 이 세상을 끝냈고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고 그 중간에 주님과 함께 나는 육체를 아직 입지는 않았지만 나의 이 영혼이 거룩하게 되어서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천국, 그런 하늘 저쪽, 전 모르겠어요. 그건 지리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주님이 어쨌든 부활한 육체를 입고 가셨으니까 그 어딘가겠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같이 교제하고 할 텐데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21장 우리가 아까 봤지만 새 예루살렘은 이제 천국에 대한 다른 용어거든요. 근데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와요?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 땅으로.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성도들은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죽는다면 우리가 갈 곳은 우리가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부활해서 가신 그곳이겠죠. 그렇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가 영원토록 부활하신 주님과 심판을 거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현재의 이 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이 현재에 있는 땅이 다 불타 없어지고 4페이지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서 3장 1절과 13절에 보면 불로 태운다. 마지막에 다 불로 탈 거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불로 태운다는 것은 존재의 소멸이라기보다는 이 불이 말라기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소멸하시는 분, 거룩하게 하시는 분, 은을 연단할 때 불로 연단해서 이 불순물을 없애버리거든요. 은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에 붙어있는 찌꺼기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은 불로 다 태워서 없애버리겠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모든 것들, 죄악된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물로 심판받았지만 물로 말미암아 죄악의 요소들을 제거한 거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창조물을 없앤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창조물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만물이 지금 부패함의 이 노예처럼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에 만물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 만물도 뭐에서 벗어난다고요? 썩어짐에서, 부패함에서, 죽음에서 벗어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의 저주의 영향 아래 있는 이 자연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완전한 에덴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 이제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생수의 강이 있고 보좌가 있고 12종류가 있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도 보면 이 에덴 동산에 강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을 하는데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도했던 것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이. 옛날에는요. 왕들이 자기 땅의 영역을 표현할 때 지금처럼 무슨 뭐 이렇게 아이디가 있습니까? 뭐가 국경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상을 닮은 동상을 세워가지고 여기까지는 내 땅,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 형상의 주인의 통치를 받는다. 이제 그렇게 영역을 표시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를 닮은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피조 세계를 인간들을 통해서 다스리도록 한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통치자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 그것은 우리가 왕을 만들자, 우리를 대신하는 왕을 만들자, 우리의 이름을 드높일 왕을 만들자,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담과 하와는 왕으로 창조된 존재였고, 우리가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하셨고, 또 지금은 교회가 성전인데, 이 성전의 완성이 뭐냐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완성이에요. 성전의 완성.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거하시고 거기에는 이제
이 돌로 된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시는데,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성전으로 만드시려고 했었어요. 성전.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제사장이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동산 가운데에 두고 땅을 경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경작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제사장들이 성전이나 성막에서 일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 밥 갈아 가지고 뭐 이렇게 사과나 채소 먹고 살아라,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 피조 세계의 피조물의 안에 있는 잠재성을 최대한 발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죄 때문에 실패했죠.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 창세기부터 쭉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표상이시고 그 예수님의 표상인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그 충만한 데에 이르게 되는 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곳입니다. 저 멀리 은하계 무슨 거기가 아니고 이 땅입니다. 이곳이 완전히 변할 거예요. 여기서 새롭다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예 없애버리고 다시 창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새롭다라는 헬라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질적으로 다른 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존재가 사라지고 새롭게 창조된다 그런 말은 아니죠. 원래 우리가 있는데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고 우리의 영적인 특질이 바뀐다 이런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의 몸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입고 있는 몸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그렇죠? 부활의 몸도 나의 몸이지만 현재 나의 몸은, 저는 5살 때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 다리가. 그래서 군대도 면제가 됐고, 저는 무릎을 못 꿇을래야 꿇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할 때가 참 힘들어요. 할 수 없는데 저보고 안 하면 불순종하는 것 같고. 그런데 부활 때에는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릎 꿇고 뛰고 점프도 하고 하겠죠. 불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는 다른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지금 질병에 굉장히 약해요.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이거 마스크 쓰고 다녀요. 근데 부활의 육체는 이제 그런 세상에는 더 이상 그런 것도 없어요. 죽음의 위협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육체는 육체인데 질적으로는 완전히 바뀌는, 더 이상 죽음과 연약함과 질병의 요소는 따라오지 않는. 근데 우리가 살게 되는 그 땅도, 현재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창조한 땅이 지금은 죄와 이런 타락으로 부패하고 물들어 있지만 완전히 바뀌어서 마치 하나님이 새로 창조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곳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뭐 할 거냐? 처음 3번에 보시면 안식한다 그랬습니다. 안식. 이거 은퇴하고 보니까 이것도 힘든데 영원토록? 아니, 그런 안식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안식은 그냥 백일몽처럼 계속 자고 꿈꾸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어디 사용됐냐면요, 솔로몬이 통치할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안식을 주사. 그거는 더 이상 전쟁이 없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이제 우리를 유혹하던 마귀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갔고, 우리의 죄성도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사라졌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고, 남아있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원히 동고동락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고백을 하고 형제들 간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기 때문에 평화와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안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런 안식이 없는 거죠. 언제 가능하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의 것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잠시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거든요. 보증금이 뭐예요? 집 살 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저 그런 집은 없어요. 100억짜리 건물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0억짜리를 팔려고 그래요. 근데 그 100억짜리를 사는 사람이 보증금으로 저한테 얼마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보증금을 가지면서 제가 사고 싶은 거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면서 나머지 잔금 다 들어오면 와, 이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보증금은 내가 최후로 받을 것을 미리 맛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맛볼 안식을 전부 다는 아니고 그 깊이도 아니고 측량할 수도 없는 거지만, 넓이도 높이도 다르지만, 그래도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미리 뭐 하고 있다고요? 미리 맛보고 있어요. 미리 맛보고 있어요.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도, 저 사람 망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강이 있는 거잖아요. 존 웨슬리가 자기가 막 미국 와가지고 뭐 전도하고 다녔지만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자기도 긴가민가하고 뭐 확신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믿었습니까? 미국에서 전도하고 영국 돌아가다가 풍랑이 나가지고, 오늘 광풍이 왔다 그러는데 풍랑이 나가지고 막 배가 흔들리니까 갑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한켠에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나 평화스러운. 지금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막 죽겠다고 막 난리치는데 막 울고 불고 난리인데, 이 사람들은 똑같은 인간인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평온해요. 거기에 존 웨슬리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배가 도착하자마자 그 사람들 이 성경 공부하는데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회심을 했거든요. 새 예루살렘에서 펼쳐질 그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맛볼 수 있다. 그리고 누구의 거라고요? 우리의 것. 우리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감사하죠, 그죠? 봉사, 거기서 일을 할 겁니다. 일. 어떤 분은 지금 은퇴만 기다리고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일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일이 저주가 아니에요. 왜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시킨 게 뭐예요? 동산을 딱 짓고 나서 일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일이 원래 기쁨의 근원이에요. 일이 원래 복의 근원이에요. 죄가 없기 전에는요. 이 일을 통해서 잠재된 창조물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잠재성을 밖으로 표현하게 하는 게 일이에요. 열매가 터지게 하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세계에 주신 선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을 통해서 막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막 터져나가는 거예요.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롭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지금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놀라운데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얼마나 더 느끼게 될까. 저는 바하나 모차르트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이 사람들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일까?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헬라어나 영어 성경은 시티예요. 시티. 1세기의 시티는요, 모든 문화의 최종합판이에요. 최고의 경지, 최고의 문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문학활동, 예술활동 아마 다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영적인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그렇죠? 성경에 대한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그러나 거룩한 가운데에서 이 지상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예술도 음악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겠죠? 우리가 여기서 듣고 보던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간접적이죠.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그분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될 거고, 우리도 그분처럼 될 건데, 그때는 어떤 영적인 직감을 통해서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서 공부를 더 해 나갈 겁니다.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야 드라마도 보다 보면 지루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끝이 없어요.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샘솟는 그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도 영원하기 때문에 결코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끝없는 사랑, 하나님과 끝없는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과도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천국에서는 가정생활은 지금처럼 유지되지는 않는다. 몰몬교 아시죠? 몰몬교는 천국에서 현재의 결혼생활이 지속된다,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영원토록.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남자 여자가 이렇게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관계를 더 이상 갖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남성성과 여성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이 죄의 표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함의 표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의 결혼관계를 유지하진 않고, 그러나 그리스도와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서의 영적인 결혼생활,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세기 21장 22장에 혼인잔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혼인잔치, 그 기쁨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사랑이 무르익고 즐거움이 있고. 그런데 그 혼인잔치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완전한 건 아니지만.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 현장,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서로 섬기고 하면서 지금 그리스도와의 결혼 생활을 예비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세관과 새 땅에 상급의 차이가 있습니까? 예, 상급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상급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상급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들은 다 어떤 영적인 것이지 실제로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면 뭐 계급 사회냐 거기가 뭐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급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유일한 이유이고 최종적인 이유라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그 헌신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자기의 종이자 또 자기의 제자인 우리에게 상급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그걸 못 믿겠다고 한다면 저는 그게 더 불순종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상급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있고 25장 지난번에 제가 살펴봤죠. 1월 달에 또 면류관도 있고 부활에 대한 것도 있고 영광에 대한 차이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바울이 그 공력이 드러나는 날 마지막에 테스트를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집과 나무 이런 풀로 했던 사람들의 공력은 다 사라지고 금이나 은과 보석 그것은 이제 자기를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귀한 것들을 그것만이 남아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불로 타는데 상을 잃어버리고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서 얻는 것처럼. 그러니까 구원은 받지만 상급은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한 번연이라는 분이 여러분 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철로역정을 쓰신 청교도 신학자이시고 수용성을 얘기하셨어요. 수용성. 이 땅에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역량만큼 나를 비우고 헌신한 그만큼 영적인 수용력이 넓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담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차별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데 그 수용성이 적은 사람은 반영은 하되 그만큼밖에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똑같은 생각을 했던 현대 신학자가 누구냐면 앤서니 호크마라고 개혁주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침례교회 밀라드 제이 에릭슨이라고 조직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악을 봐라. 음악도 음악에 탤런트가 있고 전문 훈련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음악을 들을 때의 음악의 감상력이라는 게 질적으로 다르다. 미술도 그렇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피카소 같은 사람이 그린 거를 갖다 놓으면 이게 피카소라는 거를 배웠으니까 그런 거지. 누가 여기다 이렇게 장난했어? 아마 야단칠 겁니다. 너무 문외한인 거죠. 무식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게 왜 귀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훈련을 받고 거기에 신미안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모르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누가 차별을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담고자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은 천국에서 주님의 영광을 담아내는데 이 지상에서의 그 차이가 천국에서 반영될 것이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고린도서 9장 6절, 별의 영광도 다르고 이런 쭉 얘기하시면서 바다에 떨어진 물을 얘기하세요. 지금 이렇게 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컵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컵이 바다에 들어가면 담을 수 있는 건 딱 요만큼이죠. 그런데 이만한 큰 대야를 바다에다 턱 던지면 거기에 차는 물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바닷물과 그 큰 대야에 들어가는 바닷물 요소는 화학적인 요소는 똑같아요. 뭐 물이니까 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담는 용량은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조한 번영과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바울처럼 헌신한 사람과 바울과 같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서 똑같은 영광을 반영하느냐. 근데 그것이 더 하나님의 불의하신 면이다. 그건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천국엔 질투가 없다. 천국에서는 오히려 완전히 변화된 인간성을 가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고, 그에게 그렇게 놀라운 영광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해지게 된다. 그래서 그 누구도 비교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 상대방에게 주신 것 감사한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타인으로 인해 내가 더 기뻐하게 되는 건 천국에서만 가능하다. 진정한 의미에서는. 그런데 그것 역시 교회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웃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형제자매가 나보다 더 잘 될 때에 부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을 분유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 형제자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은혜, 선물들을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은혜가 많으시구나.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너무 부유하시구나. 그걸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상급이 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차별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 시간의 삶이 왜 중요한가? 오늘 우리 이 시간의 삶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얼마나 담아낼 것인가를 결정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질문 많으시죠? 어려운 질문은 다 임성도 목사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